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각종 문제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의에 빠져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은, 또는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철학자가, 또는 사상가들이, 또 미래학자들이, 또 각종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내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슬픔에 쌓이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심각한 문제에 가로막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도 끊임없이 각종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심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지 기쁘게 여길 수 있지. 무조건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다고 다 끝나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한때 굉장하게 이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조차도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다, 쓸모없다고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멀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의 말씀인가,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기쁨을 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시험 또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과정은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소리죠. 필요한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필요한 과정이고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인데 이것을 내가 싫어하고 여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다고 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웃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면 중등학교 지나면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교를 거치고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왜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고도 대학 다니는 사람도 많고 대학까지 안 겪고도 다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간혹 우리는 영재라 또는 천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과정을 배우고 지난다는 소리죠. 또 건너뛴 자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10중 8구는 많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초등학교 지나 중등학교 고등학교 다 건너뛰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검정고시 있잖아요.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으면은 중학교 과정을 인정받지 못해서 고등학교는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지 못하면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다 검정고시지 뭐 하여튼 과정은 무조건 하고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이 과정을 중요하다 생각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이겨내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는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서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거죠.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야고보서는 쫓겨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하죠. 흩어진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를 위로하기를 원했고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은 반드시 여러 가지를 동반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괴롭혀도 견딜만 한데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동반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할 수 없으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니까 이왕 거치는 시험, 거치는 과정이라면 기쁨으로 거치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조롱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빠져들지 말고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이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 누구든지 다 이 시험의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안 거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거치는 것이라면 이왕 거치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많이 짜증스럽게 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시험을 겪자는 것이죠. 또한 시험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시험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실현의 인내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인내를 이루어야 할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훈련시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이냐?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시련을 견뎌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 기쁨으로 이왕 기쁘게 하자.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았으니 이제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약속하신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자. 즉 보고받자, 상급을 받자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또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오는 시험 혹은 시련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자꾸만 시험에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또다시 또 물러가게 되고 물러가고 자꾸만 이게 반복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들고 자꾸만 후퇴하는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서 결국은 주저앉게 되고 멸망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못 이겨내니까 앞으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올라가고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되는가? 멈춰 있으면 끝장이 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하는 것이죠. 자라지 않고 멈추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시험이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어뢰껏 온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한다. 시험은 어뢰껏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어뢰껏 이 시험은 오기 마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뢰 오는 것을 구태야마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시험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험은 다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 시험의 종류가 많아요. 많은 내가 이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은 시험만 일어나면은 내가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시험이 그렇지가 않아요. 종류가 많아가지고서는 이 시험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다 겪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회에 나가서 뭐 쓸모가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무슨 생각할 때 영어가 왜 필요한데 수학이 왜 필요한데 과학이 왜 필요한데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는 영어만 필요한 게 영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필요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수학이 무슨 필요 있나? 그런데 수학적 계산이 없이는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계산을 내가 잘못하면은 그냥 큰 바가지 써서 사기당하고 큰일 납니다. 큰 막 종류하면 아주 깊은 과정에 들어가는 고등수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수학만 수학은 아니죠. 간단한 덧셈 뺄셈도 다 수학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의 과정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간단하게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그래야 요새는 제가 얼핏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무원 시험인가 뭔가 시험할 때 뭐 영어인가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없앤다 그러죠. 아마 없앤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건 필요 없으니까. 과연 그게 그러한 게 필요한가?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면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자꾸만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통제가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마귀의 그 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자꾸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예수만 쫙 잘 믿으면 되지 말씀이 무슨 필요했나, 찬양이 무슨 필요했나, 감사가 무슨 필요했나, 기쁨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하고서는 쫙 잘라버립니다. 구태여 주일 성수 할 필요 있어? 11조 필요해? 감사가 필요해? 헌신이 필요해? 봉사가 필요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다 잘라버립니다. 자꾸 없어지잖아요. 믿어야 할 조건이 하나하나 사라지면 그 대신에 다른 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문제고 오늘날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온다는 것.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시험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올 때 그냥 한 번 오고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모르면은 늘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왜 안 되는지, 건강에 이상이 왜 생기는지, 집에서 왜 사고가 나는지, 매달 생활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탄심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스스로 사망에 빠져들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기쁘다 이 소리가 아니고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환호하고 환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의미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나를 인도한다. 기쁨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을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대로 가지 말고 기쁜 길로 기쁨의 길로 자꾸만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면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라는 이 말은 말 앞에 기쁘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감사하게 또는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며 앞서가라는 것이죠. 시험만 통과하면은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자꾸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또는 시험이나 시련은 당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로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욱 믿으면서 이 믿음을 능력을 자꾸만 사용해야 되죠.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믿음의 능력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날 딱 멈춰두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움직여가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믿음의 능력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아야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기뻐할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나에게 주는 그 결과, 미치는 결과를 우리가 항상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시험이 지난 후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과정을 밟게 하시는가? 왜 저런만한 것 다르게 또 이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가? 왜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 문제를 또다시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만 살펴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살펴낼 때에 시험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는 것을 해를 주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부터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끊임없이 체험했습니다. 끊임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내가 당한 시험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저 시험을 못 이겨냈는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그런 후회에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한 것은 허락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할 수 있는 그 시험조차도 피할 길을 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을 만난 뒤부터 계속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부터, 눈을 뜨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고, 나아갈 때마다 그를 박해하는 시험과 시련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순교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시험, 이 시련이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일어나고 안 밖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외국 이방 땅에서도, 로마에서도 가는 곳마다 이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 중에도 그는 이 모든 시험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그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여지고 온전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3번씩이나 강구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생각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가시라서 고통스럽고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데, 아, 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감당할 수 있구나. 또 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은, 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준비하셨구나.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셨구나. 그 육신의 가시가 그가 평생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은, 그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적도 없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때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감당하였고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이 시련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시련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생활이 시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자꾸만 시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단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하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고 단련된 것을 봅니다. 지나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변하여 점점 더 자라고 점점 강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는 두말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출발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거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그를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시련을 받는다. 왜 믿음이 시련을 받는가? 믿음이 단련되어 자라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받아 강하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더 반복되고 더 많아질 테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못 지키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단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련되고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기면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시련 같은 말인데, 이 시험 또는 시련을 검사받아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단련받아서 이거는 합격이다. 마치 K에서 판정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합격이다.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보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온갖 교회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단련, 즉 테스트를 받아보면 믿음이 엉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부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엉망인 것이죠. 학생의 실력은
시험을 쳐봐야지 알 수 있듯이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그 믿음이 옳은지 아닌지, 그 믿음이 단련된지 단련되지 않는지,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거치지 않는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왜 그러한가? 그 사실을 자꾸만 살피고 또 살펴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또 내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게 부족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이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 그에 대한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만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멀리 가요. 자꾸만 딱 주눅이 들고 문제가 발생해서 자꾸만 주저앉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시험이 올 때마다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점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지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가? 시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험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시험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혹 잘못될까 피할 길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단순하게 이기라고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시험만 당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단련만 받으면은 사람이 지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단련만 받고 단련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련만 해봐요. 단련 못합니다. 계속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단련하면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혹은 시련을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셨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이긴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 시험을 기뻐하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가. 열심히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자라고 잠자고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하다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들어누우만 있지 않고 어느 순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뒤집기 시작합니다. 왜? 뒤집어야 되니까. 뒤집어야 된다고 안 가르쳐도 뒤집습니다. 뒤집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기라고 하지 않아도 기어야 되는 것을 아니까 기어야지 살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기려고 애쓰다 보면 점점 잘 기어야 되고, 기는 것만 하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어떻게 기면서 살겠어요? 세상에는 기면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어나려고 애를 쓰죠. 발부둥 치고. 그러려고 일어나기만 해도 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걷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달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위해서 단련받고 또 단련받는 것이죠.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계속해서 누워 있어도 되겠어? 받아먹기만 해도 되겠어? 엎드려 있으면 되겠어? 기기만 해서 되겠어?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되겠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과정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밟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 과정을 밟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험과 시련을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고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것은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복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믿음에 자라가도록 힘쓰고 애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뜬금없이 묵상하게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올바르게 겪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경우를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과정을 애국 궁전에서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배웠던 모든 방법을 가지고서 하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서 그런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계를 밟고 단계가 지나가는 동안에 자꾸만 단련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영원불변의 약속을 받은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자라가면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모세는 세상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끊임없이 자꾸만 거부합니다. 왜? 지나간 세월을 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요. 40세에 혈기방정하고 힘이 넘쳐나고 많은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모든 것이 빠삭하고 있는 능력을 가진 그때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40년이 더 지나서 광야에서 양해를 치고 있던 사람이 무엇을 할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아라. 다시 넣어봐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더란 것이죠. 그리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고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우리는 기억하여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방법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삶을,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 영원히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겨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굳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방법은 그 시련은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저희들이 항상 살피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강구하고 능력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사 주님의 뜻대로 시험을 이겨내고 영원히 복받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